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1. 두루 다니심. 예수님의 사역.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고 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사슬에 매여 무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이제 성탄절까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요,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원어로는 갈릴리아라고 하는데요. 갈릴리아. 이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이고 요단강의 서편 지역이에요.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죠. 요단강, 요단 이야기하죠. 요단의 서편 지역. 갈릴리는 원래 가나안을 분배할 때 그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수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할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정벌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세 지파는 이 지역,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차지는 했지만 전쟁을 많이 하죠.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그 토착민들을 다 추출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묻어 사는 그 지역이 이 갈릴리. 그러니까 분배받았을 때부터 그 토착민들의 신앙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막에서 훈련받으면서 1세대는 죽고 사막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문화가 접목돼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싸워서 땅을 차지한 다른 지역 11개 부족들이 생각할 때는 8개 부족이, 9개 부족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것들은
타협주의자들이다. 우리처럼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무시를 당한 지역이 갈릴리. 히브리 왕조 시대 때는 갈릴리 사람들은 시리아 전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갈릴리는 벤 하닷에게 유린되었고 그 아람왕 하사엘의 지배를 받았고 주전 734년에는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큰 대로 로마가 그 큰 대로를 건설하듯이 큰 대로를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역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십 년에 혹은 2세들이 고향에 들어와 정착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돌아온 이 사람들이 언어라든지 생활 모습 뭔가 모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이제 시골은 그 사투리들이 있잖아요. 전라도는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는 경상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예지에 나가서 살다가 온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 밥 먹었냐? 이렇게 하는데 도예지에 살다 온 이 친구들은 전라도 말씨 잠깐 하고 서울 말씨 잠깐 섞여 있어. 그래서 너 밥 먹었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전라도 말씨인 것 같은데 끝에는 뭐예요? 올라가면서 니? 밥 먹었니? 약간 뭔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환한 이 사람들도 아수르의 문화에 젖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다가 고향이라고 해서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그 아수르에서 배운 말 또는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시골 그 드라마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살다가 도예지 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옷차림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색깔이 달라, 때깔이 달라. 세 번째로는 말씨가 달라. 네 번째로는 씀씀이가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는 이제 어떻게든 다 보냈으니까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학교는 수업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의무교육이지만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없는 살림에 보내기 힘들어. 야, 그래 이제 부모님들이 아들, 딸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니도 알다시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한데 어떻게 니 중학교 뒷바라지를 하냐. 안 되겠다. 니라도 먹는 입이라도 하나 줄이자. 돈 벌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먹는 입이라도 하나 줄이자. 저기 부산에 사는 삼촌네, 서울에 사는 이모네에 가서 좀 살아라. 그리고 일할 거 있으면 일도 좀 해라. 그리고 이제 보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올라와서 서울에 식모를 한다든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제 자장면 배달을 한다든지 이제 일을 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엄마 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나거든.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이제 고향에 돈을 붙이는 거예요. 동생들 용돈 주라고. 나처럼 공부하고 싶어도 못 가면 안 된다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라고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그 돈을 잘 전략하죠. 전략해서 이제 동생들 가족들 먹고 살고 그 돈을 모아요. 그러면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이 서울에 부산에 도예지로 나간 이 친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들이 불과 몇 달 먹은 그 서울물 때문에 도심물 때문에 옷차림이 달라. 시골에서 중학교 다니는 애들은 추리닝 바지에 체육복에 잠바 하나 걸치고 다니는데 도시에서 이제 몇 달이라도 직장 생활하고 내려온 아이들은 그때 당시 청바지를 입고 오는 거예요. 청바지에 고등학교 벌써 다니는 아이들은 청바지에다가 이 콤비를 입고 딱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도예지에서 생활하다가 온 아이들은 모습이 달라요. 벌써 불과 몇 달 이 도식물 먹었다고 얼굴 때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까만 애는 시골에 여전히 살고 있는 아이고, 피부가 하얗고 이제 좀 검은 티를 벗은 사람은 도예지에 살다 온 사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라지죠, 점점. 이 아이들이 나가서 1년, 2년 수고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돈을 보내오면은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꼬박 보내온 이 돈이 종잣돈이 돼서 부모님들이 땅을 사기 시작해. 내가 땅 없는 서름을 이때까지 살았다. 소장동으로 땅 없는 서름을 살았던 이 부모님들이 땅을 한두 평씩 사는 거예요. 조금 하나, 밭대기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시골의 이 문화라는 것,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일단 농사를 지어서 팔아야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좀 큰 목돈을 마련하는 거는요, 3개월, 4개월 거기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도요, 봄에 4월, 5월에 나락을 하면은요, 6월, 7월, 8월, 9월 달 정도는 돼야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5, 6개월 정도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 5, 6개월 동안에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낸 아이들은 매일 가면서 엄마 차비, 엄마 책 사야 돼, 뭐 해야 돼, 돈을 매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 가지고 있던 부자들은 땅을 점점 팔기 시작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팔기 시작하면 도예지에서 돈을 보내온 이 종잣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에서 그래 힘도 못 펴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한을 풀려고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 그러면서 땅을 사. 부모님은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동네에서 재산이 있어서 자식들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던 사람들은 농사 끝나고 수매해야 돈을 만질 수 있다 보니까 자꾸 땅을 팔게 되고, 그 땅은 도예지에서 매월 꼬박꼬박 보내온 돈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장농들은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지질이 가난해서 자식을 도예지로 보낼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땅을 사게 돼요. 소장농의 서름을 벗어나게 되죠. 세월이 이제 한 10여 년 지나고 나면 동네에서 이제 견제 세력이 돼요. 땅을 사는 이 사람들은 동네에서 견제 세력들이 되더라고요. 왜? 판세가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고향에서 그래도 방귀깨나 끼던 사람들, 땅 가지고 있으면서 콧방귀 끼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땅을 팔고 점점 어느 날 보니까요, 동네에 무슨 풍경이 있냐면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잔 먹고 얼큰하게 취한 사람. 그래! 저 박씨 저놈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그놈! 소장농이라 하던 그놈이 내 땅 다 샀다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옛날에는
딴 개나 가지고 있다가 동네에서 좀 재산 좀 있다고 방귀 끼고 어깨에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모양으로 전락되고 만 거지. 그러면서 뭐 소장로 하던 것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됐다 이거지. 그래 자식 공부시킬 돈도 없어가지고 그러던 놈이 자식 덕에 땅 부자 되고 집 좋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거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신흥 부자 세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곳에 살아남으면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내가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제 고향에 돌아오죠. 아수르 지방에서 보고 듣고 배운 문화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고향 사람은 고향 사람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야. 말씨가 우리 갈릴리 사람들 말투가 아니야. 내 고향 전라도, 내 고향 경상도, 내 고향 충청도, 내 고향 강원도의 말씨가 아니야. 뭔가 모르게 야, 너 밥 먹었니? 전라도 말씨도 아니고 서울 말씨도 아니고 경상도 말씨도 아니고 서울 말씨도 아닌 그 희한한 말을 쓰는 거예요. 말씨가 달라졌어요. 옷 매무새가 달라졌어요. 참 제가요 수도권에 와서 살면서 느낀 거예요. 똑같은 10,000원짜리 옷을 사는데 왜 화훼장터에 파는 10,000원짜리 옷하고 서울에서 파는 10,000원짜리 옷하고 다르냐고. 화훼장터에서 사는 그 오일장에서 사는 10,000원, 그 옷도 10,000원이야. 근데 그 옷은 희줄구리해. 근데 서울에 가면은요, 제가 서울에 한 30여 년에 출장을 오면 그 5,000원짜리 남방을 하나 사는데 서울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의 남방이야. 전라남도 순천에 오일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랫장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 5,000원짜리는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입는 수준의 5,000원짜리를 갖다 파는 거야. 차이가 있네. 그래서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이 포로로 잡혀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옷차림이 달라. 돈 쓸 줄을 쓰는 모양이 달라. 아수르 지방에서 보고 배운 문화와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기존 지역민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신흥 부자 세력이 되고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게 돼요.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게 돼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귀한 자들은 이 지역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먹은 사람이 그러는 거야. 김씨저놈 옛날에 우리 집에서 개나 키우고 소 꼬리나 베다가 지금 뭐가 됐다고요? 우리 동네 신흥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시기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세력이 있죠. 시기하는 사람들. 전에 찢어지게 가난한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됐다 이거야. 신흥 세력이 됐다. 나 대신 돈 받고 너에게 끌려간 주제에 이 사람이 나 대신 돈 받고 너에게 끌려간 주제에 지금 와가지고는 콧방귀 낀다. 밉다 이거지. 유대인들은요 갈릴리를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의 갈릴리. 우리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요? 네,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비하하듯이 무시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용어가 이방인의 갈릴리. 예수님은 이 무시받는 지역 갈릴리를 가셨어요. 무시받는 지역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에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갈릴리는 하찮은 지역이잖아. 갈릴리는 그런 지역이잖아. 갈릴리는 이방 문화가 뒤섞여가지고 순수 우리 유대인 혈통이 아니잖아.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받는 지역이 갈릴리. 예수님은 이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온 지역을 두루 다니셨다. 여기서 온 지역이라고 할 때 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모두 그래요. 모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지금은 이 도시가요. 매일 길이 새로 나고 있었던 길이 새로 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모두 구석구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구석구석 다니셨다. 또 다른 말로는 철저하게 다니셨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다닐 때 그냥 허투루 보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투루 보고 다니지 않으셨다는 거죠. 구석구석 다니시고 철저하게 자세하게 보면서 다니셨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니는 사역을 하셨어요. 다니는 사역. 어디를 다니셨나요?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냉대받는 사람들에게 다니셨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니까 그 다음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갈릴리와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예수님에게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는데 그냥 허투루 다니신 게 아니라 구석구석 다니고 철저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시면서 다니셨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냉대받는 사람들에게 다니셨어요. 문화적으로 차별받는 이 갈릴리 적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요즘은요 지하철에 가보면 구걸하는 분들이 없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그분들이 항상 이 조그만한 이 카세트 하나 틀어놓고 가죠.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가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곡 제가 기억으로는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제 틀어놓고 바구니를 갖고 가요. 사람들 앞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동전부터 해서 지폐도 주시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은 구걸하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왜 전혀 없는 줄 아세요?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카드, 현금 가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고 카드 가지고 다니는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녀봐야 현금이 없거든. 그래서 전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살기 좋아져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냐? 아니라니까요. 경제의 흐름이 바뀌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나마 구걸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죽을 지경이 된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어느 가난한 집에 아들만 9남매인 집에 며느리가 왔어요. 이제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3일 지나니까 그나마 거리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바느질을 해서 이제 식구를 먹여 살립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제 8명, 그 도련님들하고 이제 아가씨하고 이제 먹였습니다. 몇 명이에요? 자기까지. 예? 자,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들이 9명, 11명이잖아요. 며느리 들어왔잖아요. 12명이잖아요. 12명이 하루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느질 해도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며느리가 그럽니다. 이제 아침 해만 뜨면 다 나가세요. 나가서 아침밥은 먹여줄 테니까 다 나가시고 해가 질 때 들어오라고. 뭘 하든지 간에 해가 질 때 들어오는데 빈손으로 들어오면 집에 못 들어오니까 아무 거라도 좋다. 아무 거라도. 뭐라도 하나 들고 들어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부터 시어머니부터 다 아침밥 다 해서 먹이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이분들이 이제 이 식구들이 대문 밖에서 처음에는 멀리 가지도 못해. 그리고 이제 대문 밖에 그러고 있다가 뭐 들어올 때게 아가 나 이 돌이라도 하나 들고 가면 되겠냐? 예 아버지.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 나는 아버지는 돌 가지고 가셨으니까 나는 나뭇가지 가지고 가란다. 나뭇가지를 들고. 어떤 사람은 잡초 꽃이 있으니까 꽃 하나 들고 들어오고. 11명이 매일 무엇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며느리가 그냥 나무 해가지고 와서 먹이게 되는데 불 떼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무까지 들고 와. 뭐 들고 와. 이게 이제 활용도가 생긴 거예요. 돌을 들고 오니까 그 돌 가지고 무너진 집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집이 아니잖아요. 흙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돌 딱 갖다 놓고 흙 발라가지고 딱 벽을 메워. 며느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니까요. 세상에 마당에 둘 것이 없는 거예요. 둘 데가 막 산처럼 막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전부 오라고. 같은 종류끼리 모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쇠붙이 조각은 이쪽에, 도자기 깨진 것 조각은 돌은 저쪽에, 뭐 이렇게 모은 거예요. 모으고 보니까 이것이 놀라운.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나한테 팔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쇠 조각을 팔아서 돈으로 받고, 나무 딱 잘라가지고 장작 불 때는 데다 다 갖다 해놓고 몇 달 지나는 사이에 집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 아침에 밥만 먹으면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가끔 이 인도라든지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판으로는 조깅이라고 그래요. 조깅, 워킹.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나가라, 며느리는 나가라고, 큰 며느리가 나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들로 다니고 어디로 다니고 다니다 보니까 건강해진 거야. 건강해진. 식구들이 다 건강해진 거야. 또 매일 나가서 죽다 보니까 생각이 된 거예요. 내가 이것은 주워가지고 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에 주워가지고 갈 바에는 그래 불 뗄 것이라도 주워간다든지 돈이 될 만한 것을 주워간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제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집 큰 며느리 덕분에 집이 부자가 됐고 형제간들이 근면성실하게 됐다 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과연 어딜까?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된다. 경제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 여러분, 수원 세모녀 사건은요, 우리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후로 한 10여 년 전에 강남 세모녀 사건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질지 못한 사람들이죠. 모질지 못한 사람들. 수원 세모녀나 강남 세모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인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내 새에 이거 남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새를 남겨놓고. 죽는 입장에서 주인이 새 받을 거 못 받을 거 걱정을 왜 하냐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모진 사람들이 아니야. 나 때문에 당신이 피해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새 모아놓고 전기세는 못 내서 미안합니다. 그래놓고 경제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거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갈 사람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위축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찾아갈 갈릴리예요. 경제적으로 힘든,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노사연 씨의 바램을 이야기했죠.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이 퍽퍽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나는 꽃길을 걷는 것처럼 생각하겠습니다. 꽃길을 가는 것처럼 행복하게 나의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렵고 위축되어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그게 우리가 찾아갈 갈릴리예요. 세 번째로는 복음에서 배제되어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찾아갈 갈릴리예요. 복음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지옥 가도 당연한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너는 천국 가기에 맞는 사람이냐? 아니라니까. 천국 가기에 맞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50명 의인이 있는데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 의인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는데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45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의인 45명이 없다는 거예요. 40명, 30명,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는데 그 의인 10명까지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의인 10명을 찾아내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복음에서 배제되어 있는 불신자들, 지옥 가도 당연한 사람들 아무도 없다니까요. 반대로 뒤집어서 천국 가, 너는 천국 갈 사람이야. 천국 갈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거지나 누구든지 믿어야 된다. 복음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가 찾아갈 갈릴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하는 갈릴리.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처럼 두루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갈릴리는 경제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갈릴리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힘들어 지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갈릴리는 복음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 그 첫 번째로 두루 다니신 사역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많이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그 갈릴리에 두루 다니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이 찾아다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에서 배제되어 있어 불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우리 사역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50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일에서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 친히 마중 나가서 이른 자식 영광 주께 영광 올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로 천지진동하게 주세. 기쁜 일에서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네.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집에 풀려고 전국 경치네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그 믿음을 크게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수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제 모든 치유 과정 또 완치될 때까지 또 사회생활하고 활동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듯 신앙의 고백을 하듯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드린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또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능동교회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